깨어나고 죽고 태어난다. 나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나 우화 등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언젠가 구루지 F가 말했다. 내 견해로는 아직 우리는 성경에 대해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논의의 출발점으로 특정한 성경 구절을 취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성경 구절들을 올바로 다루도록 가르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알려진 구절들에는 통상 가장 중요한 점이 빠져 있음을 깨닫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우선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씨앗에 대한 잘 알려진 구절을 인용해 봅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구절은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가끔 이 구절로 되돌아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원칙을 완전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출판된 적이 없고 아마도 결코 출판되지도 않을 금원집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지식의 의미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이 책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책에서 하나의 금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인간이 태어난다. 그러나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나야 한다. 또는 깨어나면 죽을 수 있다. 죽으면 태어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깨어나고 죽고 태어난다. 이는 연속적인 세 단계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가끔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죽거나 깨어날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이 언제 어느 때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나 잠자지 않는 것, 죽는 것, 태어나는 것, 인간의 이 세 가지 가능성들은 서로 연관되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깨어나지 않은 채로 죽으면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은 채로 태어나면 죽지 않는 영원 불멸한 것이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간을 태어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간을 죽지 못하게 막습니다. 죽지 않고 태어났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탄생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말했습니다. 이는 본성이 새로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개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며 하나에 쪼개어질 수 없는 나가 출현되기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를 얻을 수 있거나 적어도 얻기 시작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즉,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수천 가지의 사소한 집착과 동일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상에, 어리석음에, 고통에까지도 들러붙어 있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고통에 더욱 들러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집착과 동일시 때문에 인간 안에 수천 명의 쓸데없는 나가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많은 나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들이 죽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이들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깨어남의 가능성이 이들을 해결하러 옵니다. 깨어난다는 의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기계성과 무력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말만으로 또 철학적으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분명하고 단순하며 구체적인 사실로서 자기 자신의 사실로서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조금 알기 시작하면 자신의 내부에 자신을 무섭게 하려고 대드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 한 인간은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무섭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본 사람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멈추게 하며 끝장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임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무능력하고 어찌 해볼 수 없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자신을 알기 시작하면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 그의 견해, 생각, 확신, 취미, 버릇, 결점과 부도덕까지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모방을 통해 형성된 것이거나 어딘가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빌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단 한순간이 아니라 결코 잊지 않고 끊임없이 진정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항상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단 1초 동안이라도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힘과 인식 능력은 모두 언제나 하나의 동일한 방법으로 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짧은 순간의 번쩍임의 형태로 드물게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좀 더 자주 나타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고 아주 오랜 수련 후에는 영원한 것이 됩니다. 깨달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짧은 순간 동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노력을 통해 특정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이킬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결정을 한 후에는 갑자기 그리고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만약 느리고 점진적인 깨달음이 선행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을 자신의 꿈의 힘 안에 메어둠으로써 깨달음을 막는 것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수면 상태에 있게 만드는 힘의 성질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잠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최면 상태의 잠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최면에 걸려 있으며 이 최면 상태는 인간의 내부에서 계속하여 유지되고 강화됩니다. 누군가는 인간을 최면 상태에 있게 하여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용하고 유익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많은 양을 소유한 매우 부유한 마법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동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독한 구두쇠이기도 했던 이 마법사는 양치기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양들이 풀을 뜯어 먹는 초원에 울타리를 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들은 가끔 숲속으로 들어가 헤매다가 산골짜기 등으로 떨어지거나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마법사가 원하는 것이 양의 고기와 가죽이라는 것을 양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마법사는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양들에게 최면을 걸어 무엇보다도 먼저 양들은 죽지 않고 가죽을 벗길 때 아무런 해가 가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매우 좋고 기쁘기까지 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다음으로 마법사는 자신이 양들을 매우 사랑하는 좋은 주인이므로 양들을 위해선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암시합니다. 또 행여 양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암시합니다. 더 나아가 마법사는 양들에게 그들은 절대로 양이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양들에게 사자, 독수리, 사람, 마법사라고 암시합니다. 이와 같이 최면을 걸어 암시한 후에 양들에 대한 마법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양들은 다시는 도망가지 않았으며 마법사가 양의 고기와 가죽을 필요로 할 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위치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비 문학에서 쿤달리니나 쿤달리니의 불 또는 쿤달리니의 뱀이라는 표현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쿤달리니라는 표현은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일깨울 수 있는 모종의 이상한 힘을 나타내는 데 가끔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알려져 있는 어떠한 이론으로도 쿤달리니의 힘을 올바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쿤달리니는 인간의 발전에 바람직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어디에선가 이 말을 끄집어내어 의미를 완전히 바꿈으로써 매우 위험하고 지독한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축복할 만한 것으로서 기다리게 만든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실제로 쿤달리니는 참된 기능의 자리를 차지하는 상상의 힘이자 환상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대신에 꿈을 꾸거나 꿈이 현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또 자기 자신을 독수리, 사자, 마법사라고 상상할 때 이는 그의 내부에서 쿤달리니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쿤달리니는 모든 중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쿤달리니의 도움으로 모든 중심은 현실 대신 상상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자나 마법사라고 생각하는 양은 쿤달리니의 힘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쿤달리니는 인간들을 현재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인간에게 가해지는 힘입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참된 위치를 정말 볼 수 있고 자신이 처한 공포를 모두 이해할 수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 단 1초 동안도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탈출구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곧 발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최면에 빠져 있으므로 탈출구를 찾는 데 실패합니다. 쿤달리니는 인간을 최면 상태에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인간에게 깨어난다는 것은 최면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면에서 풀려나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풀려나면 깨어날 가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잠을 자야 할 조직 구조상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깨어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동안 깨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인간을 잠들게 했던 모든 힘들이 10배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다시 바로 잠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신이 깨어났거나 깨어나고 있다고 꿈꾸는 일이 아주 흔히 일어납니다. 보통의 잠 속에는 인간이 깨어나기를 원하지만 깨어날 수 없는 특정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깨어났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하여 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마지막으로 깨어나기 전에 여러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잠에서 일단 깨어나면 다른 상태에 있게 됩니다만 최면이 걸려있는 잠 속에서는 경우가 다릅니다. 객관적인 특징이 없고 깨어나기 시작할 때도 이러한 객관적인 특징이 없습니다. 잠자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객관적인 특징에 대해 무엇인가를 들었다면 쿤달리니가 그것을 즉시 모두 상상과 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깨달음의 어려움을 완전히 실감하는 사람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길고도 어려운 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상당한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빠르게 잠들면 충격 하나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격을 관리할 누군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깨어나기를 원하면 오랫동안 그를 계속하여 흔들어줄 누군가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사람이 자고 있다면 누구를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깨워줄 누군가를 고용하지만 이 사람 역시 잠든다면 이러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데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해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시나 깨어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수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련을 시작하고 조직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수련하는 것은 조직화되어야 하고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무엇이 되었든지 어떠한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겠지만 괴롭힌다고 해서 깨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은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소 건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던 한 사람이 물었다.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루지예프가 말했다. 그러나 잠속에 빠져서 사느니 깨어나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간 기계 조직의 한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한 종류의 집적기가 인간 기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중심 가까이에 2개의 작은 집적기가 있는데 이 집적기에는 주어진 중심의 일에 필요한 특정한 물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집적기에 대해 언급한 것 이외에 그루지예프는 하품과 웃음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언급을 했다. 우리의 유기 조직체는 과학적인 관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품과 웃음은 지금까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집적기와 인체 내에서의 집적기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곤하면 하품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산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산에 오를 때면 끊임없이 하품을 합니다. 하품을 하는 것은 작은 집적기로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입니다. 집적기가 너무 빨리 비워지게 되면, 다시 말해 다른 집적기가 비워지고 있을 때 에너지를 채울 시간이 없으면 거의 계속해서 하품을 하게 됩니다. 하품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심장이 멈추게 되는 병적인 상태도 있고, 펌프에 고장이 생겨 하품을 해대도 에너지를 채워 넣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품에 대해 연구하고 관찰하면 새롭고 흥미로운 것이 많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웃음도 역시 집적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웃음은 하품과는 반대되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즉, 집적기에 모아진 남겨진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웃음은 모든 중심에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긍정과 부정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중심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품과 웃음은 모두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품과 웃음이 근본적으로 본능과 동작 중심의 기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웃음은 왜 즐겁습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왜냐하면 웃음은 쓰지 않고 남아있으면 부정적으로 되어 독이 될 수도 있는 남겨진 에너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루지예프가 대답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이 독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은 해독제입니다. 그러나 이 해독제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유용한 일에 에너지 모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웃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가 웃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웃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악의, 공포, 증오, 의심에 완전히 빠져서 웃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어 웃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를 이해하십시오. 보다 높은 중심에는 웃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높은 중심에는 분할이 없고 긍정과 부정이 없기 때문입니다.